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에스라서 7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7장 이 내용은 드디어 이 에스라의 주요 인물인 에스라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에스라서 전체 내용은 두 파트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장에서 6장까지 살펴봤을 때 이 전체에 압축된 내용으로는 성전 건축입니다. 바로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내용은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이루는 신앙 개혁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큰 두 주제, 성전 재건과 그리고 신앙 개혁이라고 하는 이 큰 두 주제가 에스라의 핵심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신앙 개혁 운동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7장 이하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정말로 에스라가 이제는 또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냐 그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동일한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은 제2의 바벨론 그런 포로로 끌려가는 사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모든 신앙의 중심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가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가르쳐서 지도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진정한 종교개혁이 오늘 본문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먼저 이러한 신앙개혁의 중심에 선 사람이 과연 자격이 있는가 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보시죠.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이 내용은 바사 제국의 다섯째 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레스, 그리고 두 번째 캄비세스, 세 번째 다리오, 그리고 네 번째 누구였습니까? 아하수레오. 아하수에로는 에스더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 아닥사스다. 지금 이 아닥사스다 시대에 이 에스라가 이는 함께 제2차 포로 귀환의 선두에 서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 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에스라라고 하는 것은 에제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에제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종교개혁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 학사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이 1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보면은 여기에 족보가 나오는데 16대에 걸친 족보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족보를 최소한 3대 족보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간 이런 소개된 자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일 때 족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학자 에스라 이 내용은 16대 무려 16대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소개가 되어질 때 족보로서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족보는 하향식 족보,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상향식 족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출발점이 마태복음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람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해서 이 계속해서 하향식으로 진행하다가 결국 14대 이후 요셉과 또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대소를 정확하게 명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아브라함의 이제 이런 후손으로서 다윗의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왕권으로 이제 그 계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족보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 그래서 맨 상위가 하나님 바로 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그리고 셋 에노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그런 족보로 기록되고 있지만 실제 본질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7장 1절부터 5절까지 16대 족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만큼 신앙개혁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바로 에스라다,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걸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16대 이 내용 가운데 이 성전 파괴 이전 그리고 성전 파괴 이후 이렇게 제사장으로 구분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 1장에서 6장까지 핵심 내용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족보 속에 고스란히 이렇게 담아있는 그런 의도적인 그런 배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과 그리고 신앙개혁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이 16대 족보, 그래서 14대 7대 14대, 그래서 이 제사장 아론을 제외한 이런 내용으로 이 족보를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학사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정통성이 있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격을 이렇게 잘 갖췄다 할지라도 자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자질을 6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에스라, 소개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이 내용과 그리고 7장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이런 재건이 이루어진 때는 BC 51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지금 바벨론에서 올라올 그때는
BC 458년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6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6장 22절과 7장 1절 사이에는 60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죠. 그 60년의 기간을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보느냐, 바로 에스더, 잘 아시죠? 에스더가 이 사이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읽다가 다시 에스더를 읽고, 다 에스더를 읽고 난 다음에 7장부터 읽게 되어지면은 연결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미 예수아와 스룹바벨 이런 자들이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건축하는데 6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포로 생활 70년과 그리고 성전 건축하기까지 이 60년 기간을 합하면 도합 150년 만에 지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70년이 지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자들이 다시 이 포로를 귀환하는 데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더 결단이 필요한 것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그만큼 더 바벨론화되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큰 결단을 내려서 바벨론에서 2차 포로 귀환에 바로 지도자로서 지금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자, 6절입니다. 6절 다시 보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뭐다? 학자다. 모세의 율법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토라를 가까이 했다는 거고, 그 토라에 아주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 의미 내용을 보면은 익숙하다라는 단어는 마히르에서 온 단어예요. 마히르는 곁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늘 곁에 두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학자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소페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소페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수를 세다, 숫자를 세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가까이 두고, 그리고 부지런히 그 모세 오경을 연구를 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수를 셀 만큼 익숙한 학자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 5843절 한 글자 한 글자 카운터를 매기면서까지 연구를 했던 그 자가 바로 학자 에스라였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입었다? 도우심을 입었다. 이걸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은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전문가가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 그런데 거기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이 학사 에스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도 출중하지만 그에 반해서 자질도 아주 훌륭했던 그런 자가 에스라였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보면은 왕에게 구한 것은 뭐였다?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왕의 관계에 있어서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이것이 잘 균형 잡힌 거예요. 신앙생활도
아주 균형 잡혀 신앙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에 기초한 생활도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그 당시대의 지도자 왕으로부터도 인정받았던 그 자가 에스라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 번째로 이제 귀환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7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랬습니다. 이제 앞서 1차 포로 귀한 자들보다 더 바벨론에 뿌리 깊게 정착됐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결단이 아니고는 귀환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적 그런 사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귀환한 그 내용을 이렇게 구절에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떠났다. 그리고 이르렀다. 그러면 떠나는 시각을 어떻게 해요? 첫째 달 초 하루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절기상 첫째 달 초 하루는 어떤 절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유월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그 유월절 이 내용을 기념하고 있는 절기가 유월절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 길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것은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이죠. BC 458년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은 몇 달 걸리는 겁니까? 4달이 걸리게 되죠. 근데 이 4달 동안 걸었던 행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약 한 1400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먼 거리를 그들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걸어서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올 때 그냥 와요? 모든 물품들을 동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학자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분석을 하고 결과물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1400km를 약 4달에 걸쳐서 나누어 보면은 하루에 약 16km 정도 걸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쉬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9절 중반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무엇을 입었다? 도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그 에스라 이름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입었다.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또 이동하다 보게 되면은 무척 힘들어요. 쉼 없이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걸을 때 이런 외부에서 오는 대적으로부터 절실한 보호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나먼 길에서 어떻게 귀환했는가 한 단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입었다. 물론 4개월에 걸쳐서 1400km 이런 과정도 포함이 됐지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코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자질, 자격, 그 다음에 자질, 그리고 이어서 귀환했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론, 바로 예수라는 왜 왔느냐, 그 사역에 대한 결론이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이야말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 10절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아주 충만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신학을 했던 그런 기억을 되새겨 봅니다.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 다음에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뭐하기로? 가르치기로. 세 단어. 첫 번째 연구하여, 두 번째 준행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치기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의 대상은 어떤 내용인가? 여호와의 율법, 그랬어요.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끊임없이 연구했다 에스라가. 두 번째, 연구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준행하며, 그러니까 연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았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더 많지 않는 것도 현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학자 예수라는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준행도 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가 봤더니 율례와 규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뭐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자가 지금 제사장 가문의 학자가 되어서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전 내용은 하드웨어라면 그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삶,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신앙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학자 예스라는 가르치기로 뭐했다? 결심했다. 그래서 학자 예스라가 귀환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의 기록 저자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만큼 철저하게 그 근원부터 파헤쳐서 정말로 귀환한 그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신앙 중요하죠. 신앙생활 더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오늘 에스라가 담당하자고 하기로 결심했다. 자, 에스라가 결심했어요. 무엇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 학자 에스라처럼 술을 세듯이 전문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연구를 게으르지 않고 또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 정확히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해서 지키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하기로 결심했다?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학자 예스라는 성전 재건 이후에 또한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신앙개혁이 있어서 그 중심이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그 머남은 1400km나 되는 그 거리를 하나님의 도심 따라 도착하게 되고, 그가 결단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삶의 예정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전문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도심 따라 이제는 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데 힘써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